우리 아름다우신 그 전이 12주년 감사를 나누신 우리 교인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 인사드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의 마음이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의 삶도 그 인생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참으로 크십니다. 우리 감사하는 인생 우리 모두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인 삶의 힘을 주옵니다. 우리 다 같이 살아서 마음도 공부하셔서 참여 주시는 감사를 하나님께 함께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옵나이다. 감사로 우리의 예배를 올리리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2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며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를 예배드리며 우리들 마음의 감사와 입술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주신 대전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마음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일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확고한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존귀하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삼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를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친구처럼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와 처지에 관계없이 무시로 드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한 때를 따라 듣는 은혜를 베고사 우리의 길을 응답하시고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의 삶이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서로 다른 우리를 불러 교회 한 몸으로 삼아주시고 강한 성전에서 또 이곳 티넥 성전에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함께 교제하며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로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육의 공동체로 더 나아가 이웃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공동체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2년 전 이곳에 유저리 질 감리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동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에 같이 연합된 구약시대에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과연 주의 소리를 안에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여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놓여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기쁨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승연한 기쁨이 언제나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과 눈길을 받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12살이 되어 청소년이 되어가니 이제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드러내며 지역사회와 한인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예기치 않게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이 생겨 고통받는 지체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옛날 바벨론에 포로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신 그 위로로 이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늘과의 선한 길로 이끄는 말씀의 약속을 꼭 믿고 마음의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종 최성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유지지의 감리교회가 세워진 날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충성스러운 목자로 목양하며 맡겨주신 양무리를 마음과 힘을 다해 돌보고 이끌어가심을 아십니다. 종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안전과 평안을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바라보는 소망과 확신 가운데 주님의 그릇이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들 모두 마음을 활짝 열어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신령이 힘을 얻고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세워지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고 구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문을 두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의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쁨을 나누고 슬픔과 어려움을 나누는 한 가족으로서 한
기회를 가지고 반드시 바랍니다. 그 다음 주에는 충성소 그리고 은혜소 속에 있으니 다음 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통 부활 주일 끝나고 제가 휴가를 가는데 금년은 부활 주일 끝나고 여러 가지 행사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참 일을 끝나고 다녔다 생각을 하고 이제 금년 정기휴가 오늘 일을 끝나고 내일 주일 연세를 안보를 떠나서 6월 6일날 제가 금요일날 귀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주일 기회였는데 5월 25일 6월 1일 우리 순복준 전원에서 여러분께서 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순복준 전원에서 주일에 인도하십니다. 그 외에 토요일에는 여전히 제가 영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미리 녹화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예전그 영상을 준비하고 주일에는 수능분께서 함께 인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요. 요즘은 전화, 문자, 어디서든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시면 그냥 바로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혹시 못 받으면 메시지 남겨주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전화는 받으면 문자 받으면 바로 우리 교인들께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 끝났으니까 이제 연락 남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들이 연락이니까 필요하신 분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기술은 교회에서 도시락을 준비했는데 신규 시간에 도시락을 드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따로 케이크를 준비했고 도시락을 가정에서 드시도록 가정하실 수 있도록 다 준비했습니다. 수고하신 친구들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교회 감사회를 진행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항상 교회에 참 감사할 때 온 교회의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감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강희 장로님 그리고 이태희 장로님 그리고 이대 장로님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감사회 진행을 두 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재현 장로님과 그리고 박수영 장로님입니다. 먼저 서재현 장로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서재현 장로님께서는 도와장로로 우리 교회 창립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한일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준비했습니다. 교회 창립하실 때부터 힘쓰게 일하셨고 그리고 모든 예배, 모든 교회 행사에 한 번도 안 적었어요. 가지지 않는 한. 그리고 심지어 차가 없을 때도 그 세입들을 골택시를 타고 가시고 골택시를 타고 가시고 그렇게까지 애써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소표에서 중상가에서 성찬 진례에서 우리 교회 모든 예배사에서 경험하는 섬김과 헌신과 공생함을 전해주십니다. 서재는 나오셔서 호화동을 같이 나오시죠. 나오셔서 같이 나오시게도 오늘은 이것은 서재는 혼자서 저를 보지 마시고 장애인 회중을 보고 그리고 호화동을 나오시고 감사의 기능의 시간 우리 함께 온 교인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고학생님 해주시고 감사때 서재현 장로 장로님께서는 2013년 교회 창립 첫날부터 지금까지 참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온 교회를 한결같이 섬기셨습니다. 더불어 모든 교우들께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양우리의 본이 되는 장로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셨습니다. 특별히 본 교회 모든 예배와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시며 교회에 헌신하셨고 속회와 중창단과 남성교회와 성산 진례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힘써 섬기시며 담임 목사의 목회를 성심껏 도우셨습니다. 이에 교회 창립 12주년을 즈음하여 온 교우들의 존경과 감사를 입에 담아드립니다. 2025년 5월 18일 교회 창립 12주년 감사회에 리저지 제1감교회 담임 목사 최성남 외교부 1동 장로님 모든 교회의 감사와 존경과 사랑을 담아 감사합니다.
것에 대한 감사의 증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현 최선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현 외에도 서장님 외에는 못지않게 교회가 생기를 때 참 많은 걸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박수현 장로님은 특별한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역사로.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해킹스 성을 했을 때 우리 교인들 해킹스 성을 기억나시죠? 그 교회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 교회 방위의 공간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 툭 하면 이것저것 도장하는 게 분명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박승현님께서 그 당시 해켄색 성을 있는 그 기간 내에 관리장을 맡으셨어요. 그 관리장이 뭐냐면 그 당시에 매일 새벽, 정말 매일 새벽 어디 다시지 않는 하루까지 나셔가지고 그 큰 건물을 관리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수리하고 일꾼 불러서 일하고 그리고 등록하고 그 일을 하셨어요. 언제까지 하시냐면 성경 나오실 때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인으로 박장님께 그에 대한 감사의 기분을 한 번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정말 많이 수고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밀도하시고 그거 다 달려서 나중에 전부 정리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지금 이 굉장히 건강을 회복하시고 좋은 모습으로 계신데 심각하게 항암 치료를 하셨어요. 그래서 키모테라피도 하시고 레디에이션도 하시고 후유증을 고생하시고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힘드신데 교회를 빠지지 않았어요. 항상 자리를 지키시고 교회를 주고하시고 아주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정 12주년에 우리 박수영 장로님께 우리 모두의 마음이나 감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박수영 장로. 장로님께서는 2013년 교회 창립 첫날부터 지금까지 참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본 교회를 한결같이 섬기셨습니다. 더불어 모든 교우들께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양국의 도움이 되는 장로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셨습니다. 특별히 하태색 성전에서 관리부장으로서 매일 새벽 교회에 나오셔서 성전과 시설을 돌아보며 그 모든 일주일 보수 관리를 감당하시므로 온 교우들이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헌신하셨습니다. 그 후 진해 성전으로 이사한 후 항암 투병중에서도 힘써 예배와 속회를 섬기시며 단임 목사의 목회를 성심으로 도우셨습니다. 이에 교회 창립 12주년에 즈음하여 온 교우들의 존경과 사랑과 감사를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25년 5월 18일 교회 창립 12주년 감사예배 뉴저지 제1강기교회 단임 목사 최성남 외교부 일동. 아멘.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감사대는 이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회의로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TV에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식기구인 기획 이론을 통해서 같이 논의하고 어느 분을 모시면 좋겠는가 상의하고 그 결과 매년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32주년 감사를 드림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지키셨고 도우셨고 인도하셨사옵나이다. 또한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 하실 수 있는 그 영광과 사이에서 교회를 섬기시며 함께 예배드리며 사역에 동참하시며 또한 그 모든 성리의 나눔의 은혜상을 함께 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옵나이다. 앞으로도 우리에게도 큰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서전 장로님 그리고 박수영 장로님 우리 온 교회의 감사와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두 분께 감사패를 증명하였사옵나이다.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 모두
우리 교인들의 자손과 후손들을 위해 주님은 종과 사랑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을 주님의 은혜로 풍성히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시는 본문 10편 121편 제가 개인적으로 구약 전체에서 그리고 나아가 성경 전체에서 신구약 66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고 있고 또 제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평소에도 많이 묵상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10편 23편을 기억하고 있고 또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의 길잡이에 등불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저는 10편 121편 이 전체가 참으로 큰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저 인생이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제 인생의 길잡이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 오늘 보는 10편 121편입니다. 10편 121편 이렇게 1절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삶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계신 여호와에게서. 그런데 1편 121편 1장 시작된 것은 내가 삶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이렇게 시작되는데 혹시 우리 교들 가운데 성경책 하시는 분들 한번 121편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일 가셔서 집에 가셔서 121편 펴놓고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위에 모든 성경에 빠짐없이 표제가 나와 있는데 한 줄의 표제가 짧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뜻이냐? 이 10편 전체에 한 장르입니다. 즉 10편 150편 전체의 하나의 문학적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120편부터 구체적으로 120편부터 134편까지 여러분께 성경책 보고 보시고 120편부터 134편까지 한번 쭉 보시면 이 15개의 10편은 빠짐없이 그 위에 표제와 성경에 올라오는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편 전체가 150편이기 때문에 그 중에 15개라고 하면 정확하게 10편의 11조입니다. 10분의 2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 표제가 나타나는 그대로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것은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러 올라갑니다. 그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장처도 없었고 마스크도 뭐 다시 들어가지 않고 버스나 전철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걸어서 다들 집에서 나와서 걸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냥 묵묵히 말없이 가지 않고 노래를 부르며 올라갈 때 그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저는 지금 눈에 생생합니다. 그 교회가 그 교회가 언덕 위에 있었는데 그래서 마을에서 이렇게 교회를 부르는 교회가 올려져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 언덕을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교회이고 교인들이 마을 사람들이고 그래서 다 같이 한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언덕 위에 쓰고 신앙생활을 하던 이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 옆에 제가 사는 사태
그 교회 사람들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면 조금 더 언덕 위에 작아지게 제가 벗어났어요. 그 주일날 보면 저렇게 산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동네 사람들이 주위에 왔으면 마을에서 그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주로 어떤 목장으로 교회에 올라가냐는 얘기죠. 남자는 그 시골 사람들, 지금 생각하면 시골들인데 그래도 한결같이 양복을 입고 나왔고 여자분들은 대부분 한복을 입고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5월 하순이니까 요즘 이 5월 하순 이 날씨를 보면 여러분 요즘이 시골은 항상 뭐 할 때냐면 5월 하순이 항상 모내기 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 보통 이렇게 요즘 같은데 이 모내기철에는 주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동네 사람들이 그냥 모내기 한다고 온 몸에 짐을 묻히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땀 벌벌 흘리면서 그렇게 주중에는 그냥 정말 온 몸에 말도 안 되게 막 그냥 그런 모습으로 일하셨는데 이 시골의 눈이 내 눈만 딱 모내기한 게 아니에요. 풍마주가 돼가지고 내 눈에 일할 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일해주고 또 다른 동네 사람들 때는 내가 가서 일해주고 그래서 이 5월 한철 전체가 모내기 때문에 칼을 바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중에 힘들게 모내기하고 그런 사람들이요 주일만 되면 남자들은 양복에 여자들은 한복에 곱게 차려입고 그 성전을 향해 올라오는 모습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 모습이 참 아주 인상깊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보면 마을이 모이기 때문에 교인분들 이런 게 다 보여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성전에 올라오면서 저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깨끗하게 차리고 오십니다.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일주일 내내 힘겹게 일하면서 살던 백성이 지금도 주중에 일하는 사람들이 쉽지 않고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 좀 더 힘들었는데 그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일주일 내내 힘겹게 고생하며 한 주를 지나던 백성이 안식일에 목욕 제대하고 정갈하게 옷을 입고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오면서 하나님께 노래하였던 것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 15개 시편입니다.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백성들이 주중에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안식일날 성전에 올라가서 부르는 노래이나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그 내용은 무엇일까? 여러분께서 혹시 내려가셔서 성경 말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내용이 놀라울 정도로 공통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성경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있지만 특별히 15개는 내용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모아서 이렇게 편집해 놓았습니다. 모든 성경에 올라가는 노래에는 한결같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꼬달림, 주중에 열심히 운행도 하고 그 당시 거기에 운행이 없었지만 여러 가지를 하며 살면서 그 고달프게 살아가는 인생의 고통 그리고 그냥 매주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갈 때는 그냥 견디겠는데 그런데 특별히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생각지도 않았던 환난이나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꼬달픈 것, 특별히 겪게 되는 환난과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은 고달픕니다.
똑같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그 정도와 모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모두 깨끗하게 양복 입고 그리고 정략자는 않듯이 얘기지만 우리 주민들 여자분들은 한결같이 고달픈 여인들이시고 또 우리 남자분들은 또한 고달픈 남자들과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환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갑자기 목술병에 걸리는지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사고를 당하는지 또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나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환난을 갑자기 겪게 되면 기가 막힙니다. 관광대입니다. 어찌 한마디로 암살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인생 살아가면서 대부분 그런 환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도의 문제, 사업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런 환난 겪을 때가 있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올라가는 노래, 성령이 올라가는 노래는 바로 이런 평상시에 겪게 되는 인생의 고달픔과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겪게 되는 인생의 환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동시에 올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면 성령이 올라가는 노래는 한결같이 나의 한스러운 인생 하나님께 올리는구나. 그것이 첫 번째 파트고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곧바로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니 내가 지금 이런 환난을 겪고 있으니 하나님 내가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깁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의지하는 믿음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내 인생 지금 고달프고 내 인생 지금 환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이길 수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또한 성경에 올라가는 노래, 모든 성경에 올라가는 노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공공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산을 올려다본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은 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산 아래를 우리는 골짜기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 이 사람은 지금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성경이 의미하는 골짜기는 한결같습니다. 성경이 의미하는 골짜기는 메마른 곳이고 그곳에는 악한 짐승들이 있고 그곳은 사망의 음침한 곳이고 심지어 그곳은 마른 뼈, 죽어서 메말라 마른 뼈들이 뒹구는 그러한 곳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 이 사람은 지금 인생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편 121편은 인생 골짜기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실족이 무엇입니까? 시편 120편 만들어가는 실족해 하지 않으시고 실족,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쓰러진다는 뜻입니다. 인생길 하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 그것이 실족입니다. 너를 상하게 한다, 너를 해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상하게 하는 것이 몸만 상한 게 아니라 내 마음도 상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해치는, 내 인생 해치고 내 인생 계획 무너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이렇게 내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인생을
해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혼란이라는 단어가 시편 121편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이렇게 성전을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고달픔, 내 인생의 환란,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인생 골짜기를 진솔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20편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주님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전국적인 믿음을 통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 7절에서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 인생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인생 고달고 환난 만나면요 영혼이 무너지고 힘이 흔들리고 그럴 때 사탄과 이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부르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마음 또는 연약한 마음으로 넘어지기 딱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주입을 그 모든 인생 삶의 행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고백으로 이 간구로 오늘 시편 121편 성전을 올라가는 우리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간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내 인생 남은 날, 내 여생의 모든 날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간구, 이것이 바로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교회 32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난 12년의 역사를 잠시 돌아봅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아볼 때 보통 영육의 역사는 단어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에서 보통 영육의 역사라는 단어를 쓰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도 그리고 교회에서 보통 영육의 역사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가 그럽니다. 무슨 뜻이냐면 역사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고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새기는 것이 그게 역사이거든요. 그런데 역사는 영육의 역사이다. 영광스러운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세월 우리가 돌아보니 정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때가 기쁘고 즐겁고 우리 마음에 찬양이 가득한 때가 있었구나. 그게 영입니다. 욕은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동시에 돌아보니 우리에게도 곤욕스러운 때가 있었구나. 곤고하고 힘들고 정말 우리 마음 상할 때가 있었구나. 역사는 영욕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시간과 곤욕스러운 시간이 교차하면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의 역사에도 분명 영욕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먼저 영광스럽고 기쁘고 즐거웠던 때를 저는 회상해 봅니다. 2013년에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그 그랜드 볼륨에서 우리가 1000일에 드렸을 때 그 감격스러운 기쁨을 우리 교인들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출발이었습니다. 우리 때는 기쁨이 가득하였고 우리 때는 찬양이 가득하였고 그 기쁨과 찬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것이 교회가 출발했던
2013년 지금부터 12년 전 교회에 출마했습니다. 우리 교회 영광스럽게 출마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펜프라에 있는 알메니안 교회에 정착하였고,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서 교회가 성장하였고 성전 건축에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또한 참으로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우리가 해켄셋 성당에 입단하였습니다. 우리가 자체 성전을 가졌고 참으로 아름답고 규모가 큰 성전이었습니다. 무려 3만 스퀘어 피트의 성전이었고 부속 공간도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성전 입단을 완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입단을 드리면서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들어보면 이렇게 기쁘고 영광스러운 영의 시간 분명히 적지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권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건물을 가지고 또 재산을 가지니까 전혀 생각지 않은 환란들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두고 개인적인 론 그리고 은행의 론 이것이 공명한 과정에서 이 교회의 재산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 교인끼리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의 시간은 참으로 곤욕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정리되고 다시 우리가 새롭게 성장하고자 기운을 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외부에서 교회 내부가 아니라 교회 외부에서 아주 몇몇 힘있고 영향력 있는 목사들이 다 같이 연합해서 교회 건물을 뺏으려고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 시간이 거의 1년 넘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교회가 많이 약해졌고 힘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참으로 곤욕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교회가 힘들었으니까 교인들의 마음도 어지러워지고 교회가 조용하고 평화화되어져 그 어떤 사람들도 그 어떤 교인도 시끄러운 교회 있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마음의 안식을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우리 마음의 바람인데 그런데 교회 오면 이런 일 저런 일로 시끄럽고 교회 재산 놓고 싸우고 이번에는 교단에서 나서가지고 교회를 뺏으려고 하고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심란하였습니까?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 일하는 참으로 곤욕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12년을 돌아보면 진정 우리 교회도 영육의 역사, 영광과 곤욕의 시간들이 교차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참 12년을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 오늘 2025년 5월에 우리의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참인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선택, 우리의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는 그것은 영광의 노래입니까? 아니면 곤욕의 노래입니까? 우리는 지금 영광이 가득한 영의 때와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곤욕으로 가득한 유의 시간을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또한 오늘 감사일을 들으며 오늘 우리의 시간은 영광의 시간도 아니고 곤욕의 시간도 아니고 오늘 이 시간은 감사하는 시간, 감사의 때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2년을 돌아볼 때 요즘처럼 교회가 평화롭던 데가 없습니다. 이곳 킹의 성전을 잡아서 지금까지 우리 너무너무 평화스러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문제가 났던 교회 재산과 교회 건물을 정리하고 난 그 이후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누가 우리고 뺏으라고 할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습니다. 누구누구한테 관심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혼자고 얘기하고 우리끼리 혼자고 소리를 그러는데 아무 외부에서 우리한테 귀찮게 하거나 공격할 것도 없고요. 우리끼리 가진 것도 없으니까 우리끼리 싸울 것도 없는 거예요. 참 역설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오히려 팬데믹 때부터 지금까지 지난 5년간 이 12년 역사 가운데 우리는 가장 평화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가진 것 많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빈자리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행동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진 것 없는데 우리 힘의 모습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제 목회 인생 가운데 특별히 유전에 왔던 지난 15년의 시간을 돌아볼 때 지금 저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성전을 올라가는 저희 우리는 그것은 감사의 일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일입니다. 그것은 기쁨의 일입니다. 창립 12주년 우리의 성전에 올라가는 데는 영광도 아니고 혼용도 아니고 영육이 아닌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워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크고 크시다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올라가 오늘 이 아침 성전을 올라가는 우리 모두의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인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의 개인 인생의 생활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의 개인적인 삶을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한 보면 과거에 영광의 시간이 대단하신 분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적지 않습니다. 동시에 고난의 시간으로 대단하신 분들 우리 교인들 대단하세요. 한번 우리 교인들 지난 60년, 70년, 80년, 90년의 생각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 가운데 90년 친구들이 있어요. 진정 영웅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영광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인이나 지금 교인의 인생에 대한 어떠한 때입니까? 감사의 때임을 일시게 합니다. 지금이 감사의 때입니다. 지금 영광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고 이 인생 구박에 우리 교인들 감사하지 않아야 됩니다. 감사의 인생을 꼭 붙잡으시고 가시라. 그래야 실족하지 않고 그래야 쓰러지지 않고 그래야 한스럽지 않고 그래야 원망스럽지 않고 그나마 기쁘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 우리의 노래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이 감사를 붙잡고 오늘 창립 12주년에 그리고 이들과 행동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육의 역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감사할 때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의 고백 때 그 감사와 은혜의 고백을 붙잡고 살아가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정말 감사한 제목이 지금 너무 많이 쌓입니다. 가장 평화스럽고 가장 은혜로운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 가장 가진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만족해서 가장 고생할 것 없습니다. 나의 빈자리가 많은 그런 우리 주변이 그만큼 지금 감사하는 은혜의 역사를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예를 들며 그 마음으로 인생 살아가고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우리 교회의 끝날 앞으로는 난 우리 교인들의 그런 인생의 날이
감사할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와 은혜의 고백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말씀하셔서 우리 함께 교회를 지켜주셨고 우리 교인들의 공동체를 지켜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얘기하며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시간은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의 그 사랑과 품을 주면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얼굴을 지켜주시고 그로 하여금 실족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하여금 환난을 당하고 면케하소서. 그의 삶의 날이 꼭 끊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흑조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강화와 역사하시니 이 시간 함께 모여 창립 12주년 만찬을 올리는 우리 모두의 모임,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자손들과 후손들의 모임,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우리의 하나님 모든 예배와 사역들과 사역자를 위해 또한 우리가 두고 잘 지어온 모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복된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자손들을 위해 특별히 이 시간에 전쟁과 기근과 분쟁과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금 영원하게 함께할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